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본 사람이 사람이 없으되 없으되 아버지 아버지 품속에 품속에 있는 있는 독생하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드디어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하루가 휙 지났습니다. 오늘이 1월 2일이죠. 예, 올해 2025년도에도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심으로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루를 잘 살아내므로 그렇게 하루하루 그래서 25년도에도 아침부터 그 말씀 따라 하루를 잘 살아내어 1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올해에도 생명의 삶, 두란노에서 나오는 것이죠. 생명의 삶에 나오는 말씀 순서대로 하나님 말씀 새벽 기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 달에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이죠. 그런데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하고는 조금 결이 살짝 다릅니다. 약간 추상적인 단어도 있고 가장 유명한 말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나는 땡땡땡이다. 나는 누구누구누구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소개하는 그 용어 가운데 예수님은 말씀이다. 예수님은 빛이다. 예수님은 길이다. 예수님은 진리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공관복음과 조금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제4복음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저자의 요한복음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면서 세베대의 아들이고 또 형제 중에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일찍 죽었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 주후 70년경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한 바로 그때이죠. 그리고 요한이 안모섬으로 유배되기 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추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때인 것 같다, 그것인 것 같다 라고 예측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또 성경에 기록된 연대, 그 다음에 뭐 장소,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파고 들면 확실하게 100% 이거다 라고 알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100% 확실하지 않은 그 성경, 그리고 성경의 내용, 이걸 가지고 믿음 생활을 했는데 희한하게 그 말씀대로 삶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또 한두 명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참 신기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내 눈에 확 띄는
확실한 인생길의 답을 또 하나님이 안 주실 때도 참 많이 있고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것이 대학이죠. 예, 자녀가 대학에 갈 때, 또 직장을 선택할 때, 예, 이 대학이냐, 저 대학이냐, 대학 이름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직장의 이름도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이 지나고 또 좀 더 깊이 기도한다면 아, 이것이 그런 말씀이구나. 그것을 선택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구나, 원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예, 다른 사람은 몰라도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어쩌면 신비한 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반모섬에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예, 지난 12월 달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렇게 도미티안 황제 때 반모섬으로 유배되기 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소아시아,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역, 예, 터키죠. 터키의 이름이 튀르키예로 바꾸었죠. 튀르키예 지역의 에베소에 거주하면서 목회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인가? 살펴보면 요한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박해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거짓된 가르침, 그리고 영지주의가 퍼져가는 것을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목격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것을 알게 함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고자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내가 이것을 왜 기록했는지 쓰여 있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요한이 요한복음서 20장 31절 마지막 절이죠. 20장의 마지막 절 여기에 내가 이것을 왜 기록했는지 써놓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말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리스도 메시아이다. 이 사실을 믿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기록했다. 그런데 이것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무슨 효과, 뭐가 좋으냐? 무슨 이득이 있느냐? 바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는 그것을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요한이 직접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다른 뭐 기적을 보시고 이러저러한 것들을 많이 깨닫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한복음을 다 읽으셨을 때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셔야 되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는 그러한 것을 맛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또 이 더생명교회 이름에 담겨 있는 거죠. 더생명교회 영어로 두 가지 의미, 중의적인 의미를 생각하고 더생명교회를 지었는데 바로 그 생명, 정관사 더가 붙어서 바로 그 생명. 무슨 생명입니까? 바로 예수 생명을 의미하는 거죠.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 생명, 바로 그 생명을 주는 그 생명을 맛볼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더 생명, 더 해주는 생명, 영어로 하면 more라고 하는 더욱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그러한 더 생명교회 이렇게 이름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지었습니다. 바로 오늘 요한복음을 지은 기록한 목적과 어쩌면 동일한 목적으로 이 더 생명교회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9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에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는 대목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까지 보시면 예, 빛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참된 빛, 영어로는 true light, 더 true light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참빛, 참된 빛이다. 지금도 우리 더생명교회에 빛이 있습니다. 예, 천장 지붕에 LED 등이 있고 저 바깥에는 번쩍번쩍 되는 또 간판에 빛이 있고 이 세상에 많은 빛이 많이 비치죠. 예, 그래서 휘황찬란한 그런 도시, 문명을 이루었는데 그것을 이루는 것은 좋았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밤하늘의 별이죠. 도시로 갈수록 별을 바라보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시골에만 가도 하늘을 쳐다보면 별이 어떻게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우리는 도시 문명은 건설했지만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던 밤하늘의 그 수많은 별빛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고 돈도 들지 않는데 우리가 이렇게 밤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을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전력을 끌어와서 빛을 내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또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시간이 지나면 밤은 저절로 따라오죠. 지구가 알아서 돌기 때문에 밤하늘을 쳐다보기만 해도 반짝반짝하는 별빛을 우리는 그냥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들을 살아가는데 몰두한 나머지 세상에 참빛, 정말 참된 빛, 진실된 빛이 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빛을 의인화했죠. 예, 그가 세상에 계셨고 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세상이 창조된 것은 그가 창조했다. 그는 창조자인 것이죠. 세상을 창조한 창조자. 그 창조자가 세상에 있었고 그가 또 빛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 우리에게 비추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했는가? 이 세상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10절 후반절에 보시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한 그분이 또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었는데 이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했다. 그리고 자기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 바로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도 창조했죠. 그의 백성된 우리가 그를 맞아들이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를 우리는 외면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우리도 그렇게 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죠. 혹시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 부르면서 태어나신 분 있나요? 예.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하시면서 태어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났을 때는 모른다 쳐도 살아가면서 스스로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또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보면서 또 내 자신의 심장이 뛰고 내 몸에 있는 손가락이나 내 다리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합니다. 기도를 드리면서 그랬던 인류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앞에 서 있는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더생명교회 담임 목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심장이 뛰고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한 채 하루를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서 그것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시고 각 사람에게 우리 자신들에게 비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영접하는 건 고사하고 알지도 못했던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12절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이러저러한 하나님의 경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은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때에 따라서는 내가 하는 짓, 내가 했던, 내가 살아온 삶의 모습, 또 오늘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실수한 그러한 삶의 모습 때문에 내가 나를 바라보아도 진짜 마음에 들지 않는, 이렇게 살아도 되나? 예, 양심상 거리끼고, 참 내가 나를 바라보아도 아, 참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맞아? 라고 하면서 내가 나를 부인할지라도 그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내 감정, 내 느낌, 내 생각으로 나를 판단하고 나를 하나님과 끊어진 존재로 그렇게 판단하면 그것은 참으로 오산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그날의 느낌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바라보시고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오늘 방금 읽었던 1장 12절 13절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권세가 주어졌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것이 과실로 또는 고의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의 지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까닭이 이는 혈통으로, 피로, 또 육적으로, 또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뜻이면, 사람의 마음은, 우리나라에도 그런 속담이 있죠.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아침에 생각 다르고 저녁에 생각 다르다. 하루에도 12번 생각이 바뀌는 게, 또 느낌이 달라지는 것이, 감정이 시시각각 바뀌는 게 우리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은 시시각각 변하는 이러한 것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생각, 하나님을 슬프게 했기 때문에 내가 자녀된 게 맞나?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바로 찾아서 여러 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암기하고 계시면 더 좋겠죠. 그러면서 14절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바로 누가 생각나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바로 성육신이 되신 분.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될까요? 아무리 따지고 훑어보고 연구하더라도 아마 이것은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일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글자가 육신이 되었다. 사람이 하는 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육신이 되었다. 아무리 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예수님이 자신을 설명할 때 성경에도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죠. 지금 말씀이 바로 두 번이나 영어로 나왔는데 어쨌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여기 보시면 영광이라는 단어, 또 은혜, 또 진리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누구에게만 쓸 수 있나요? 바로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영광을 뺏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다른 존재가 가로채는 걸 아주 싫어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거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진리, 예, 이 세상의 많은 것들, 자신들이 진리라고 하는 예, 다원주의 그런 사상이 지금 널리 퍼졌지만 오직 진리, 예,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아무리 바뀐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만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바로 그분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신성, 사람으로 왔지만 신성, 신의 속성을 갖고 있는 바로 그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그러면서 15절에 사람 이름이 나오죠. 요한이 예, 자신 이름을 썼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성탄절을 앞뒤로 해서 많은 설교 본문 가운데 요한, 엘리사벳이 임신해서 나온 요한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요한은 친척입니다. 누구의? 예수님의 친척이 요한이면서 또 예수님의 6개월 전에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이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런데 또 반대로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예, 앞뒤 거점 맞지 않는 것인데 또 이것이 진리죠. 나보다 앞선 분, 나보다 먼저 계신 분, 근데 나보다 내 뒤에 오시는 이. 예, 실제로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나셨지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등된 분,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육신으로는 자신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난 친척 동생이지만 예, 그의 속성은 하나님이시죠. 바로 그 사람을 가리킨 것이다 라고 증언하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바로 여기에 처음으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앞서에서는 말씀이다, 뭐 생명이다, 빛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는데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 1절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뭐 이렇게만 추상적으로 소개를 했다면 오늘 17절에 바로 예수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빛, 뭐 이런 것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대입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16절에 충만한데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득 찼다. 영어로는 fullness라고 이렇게 썼는데 가득 찼다. 바로 완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영어 버전으로는 은혜 대신에 주신 은혜라고 이렇게 하는데 은혜를 빼고 대신 준 것이라기보다는 계속된다. 예, 끊이지 않고 계속된다.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분. 왜? 바로 충만하기 때문이죠.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17절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또 은혜와 진리,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은혜와 진리는 바로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다. 그러나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8절에
한번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소개하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고 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유대인들 인간적으로 보면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 나를 본 사람은 신을 보았다. 예, 신성모독으로 걸만한 말이죠.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죽습니다. 예,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치 하루살이가 불빛에 다가가면 타서 그냥 죽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태양빛을 맨눈으로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죠.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 요한이 바로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떠한 사람이 됐는지, 어떠한 존재가 되는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바로 그런 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올 25년도를 살아가면서 특히 이 1월 한 달간은 예수님을 꼭 만나시고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은혜와 진리를 맛보면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그 생명, 우리를 끝까지 살아있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드는 살아있는 존재인 생명을 꼭 맛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신 분, 빛으로 오신 바로 그분,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바로 그분, 하나님을 보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인간으로 함께 오셔서 그분, 바로 그 예수를 영접하는 모든 이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한 것을 받아 믿음으로 날마다 변하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근거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번 한 달, 오늘 하루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맛보고 무엇보다 생명을 맛보며 죽어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고 어둠을 걸어가는 그러한 삶이 아닌 빛을 걸어가고 생명의 길을, 생명의 삶을 걸어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